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하는 진리와 구원의 확신을 알게 하는 참된 말씀을 이 시간 보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의지를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유익이 되고 참된 교회를 보존하고 변호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은 저희들의 기쁨이요 교회의 소망이 오니 완전한 옷을 입기 위해 늘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고, 경건한 신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겸손으로 믿음이 드러나게 하는 것과 이러한 모든 일들이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제를 통해서 선포되는 해석된 말씀이 우리 심정에 새겨지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들 심장의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종용하시고 해석자가 되어 주셔서 죄의 비참함과 심각성에 대해서, 그것에서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기강이 바르게 세워지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수단으로, 또한 말씀 강설이 신성한 말씀인 성경과 일치되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듣는 한국교회 모든 참된 백성들에게도 선과 악의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 계시의 아름다움을 접할 수 있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학계 1장 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됐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증스러운 변명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유대 백성들이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가 전해진 날은 1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8월 초 하루입니다. 매달 첫날은 유대 백성에게 월삭이라고 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팔을 불면서 제물을 드리며 기뻐하는, 마치 경축의 날, 축제의 날과 같은 그러한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수장절을 한 달 앞두고서 추수하는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로서 보내는 바로 이 날에 책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 백성에게 학개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먼저는 농부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것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싹쓸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현재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지금 이날은 기뻐하고 경축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그리고 추수할 것을 소망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입어도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한다는 이런 5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종류별로 다시 크게 나누어 보면 3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많이 뿌렸지만 수확이 적다는 부분이 있고, 둘째는 먹고 마시고 입고 할지라도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는 이런 의식주의와 관한 부분이 있고, 셋째는 일꾼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싹을 받아도 그것은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유대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해도 소득이 없어 적었습니다. 농부는 부푼 꿈을 안고 봄에 씨를 뿌렸습니다.
농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떡볶이집을 한다 할지라도, 떡볶이를 개업한다 할지라도 손님이 많이 올 곳을 알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우리 집은 곧 망할 거야 하고 개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추수할 양식이 적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아 가뭄이 들어서 농작물이 말라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갑자기 너무나 많은 비가 와서 또 태풍이 와서 알곡이 다 떨어지고 수확물이 망가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병충해가 갑자기 발생해서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추수를 앞두고 메뚜기 떼가 갑자기 몰려들어와서 다 갉아먹어서 망가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재앙들은 과거 왕정시대 우상을 섬겼던 그때 내렸던 재앙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재앙들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서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작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50년 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하듯이 그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렸고 헌상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미신을 행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미신을 행한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한 것처럼 그 재앙의 내용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우상 숭배했습니까? 조상들이 겪었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형벌을 지금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 챙기는 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우리 가족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일하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완벽한 집을 지은 것, 그러니까 편안하고 조금 화려한 집을 짓고 거기서 산 것 외에는 우리는 죄라고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진노를, 이렇게 엄청난 진노를 초래할 만한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닐지라도 결국에는 그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일어나는 재앙들은 마치 우상 숭배일 때 내렸던 재앙과 같은 재앙들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다. 조각을 만들어서 섬기고 이런 것도 물론 우상 숭배이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들에게 더 시간을 내고 더 물질을 내고 더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라는 이 말씀은 정말 수확이 적다는 말씀도 있지만은 수확보다 지출이 더 많다는 것도 포함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는 것, 그 생각지도 않은 지출들이 계속 늘어갔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난방비가 몇 배보다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질병 때문에 어떤 교통사고 때문에 지출이 더 많아지는 것, 그러다 보니까 마치 집에 도둑이 들어온 것처럼 재물은 모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학계 선지를 통해서 먼저 농부들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삶에 영향을 주는 현재의 사건들,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명기 28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을 향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잊으면 파멸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시는가?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21절 22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폐병, 열병, 염증, 학질은 사람 몸에 입히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한재, 풍재, 썩는 재앙은 자연적인 재해로서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마치 출애굽 시기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재앙들입니다. 언약에 따르면은 흉작, 불충분한 식량, 옷, 자연재해 이런 것들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적인 심판과 같은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며,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위는 물론이고 그들이 품었던 생각, 계략, 마음의 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얼굴 표정들, 자세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그들이 품었던 계략, 의도, 이러한 모든 것들까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심판자입니다 라고 모두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학개로 돌아가겠습니다. 학개 1장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내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도 지금 유다 백성이 당하고 있는 한재의 재앙을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의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재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은 것, 그래서 곡식이 다 말라 죽는 이러한 재앙을 한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은 아합왕의 시대에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이 비를 두고 싸움을 했던 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 당시도 비가 오지 않던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개 시대에 지금 이 상황도 그러합니다. 기쁨의 날인 여호와의 날에, 기쁜 소식이 들려져야 하는 이러한 경축의 월삭의 날에 들려진 것은 저주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학개의 이 재앙 목록을 무작위로 뽑은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의 저주를 그대로 반영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저주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선자는 지금 유대 백성들이 자기 중심적이 되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충성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범주인 많이 뿌릴지라도 소득이 적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은 계속해서 먹고 마셔도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다라는 것은 의식주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유족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하는 이 말들은 문자 그래도 육체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을 마셔도 안 됩니다. 취미를 가지고 잊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정신적인 이 공허함은 무엇을 해도 달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먹을지라도 마실지라도 입을지라도 계속해서 뭐뭐 할지라도라는 이 동사의 형태는 계속되는 반복의 형태, 행동을 표현하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먹고 마시고 입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이곳에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내리는 심판의 목록에는 너희 모든 수고가 헛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2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유대 백성에게 지금 이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곡물의 수확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파종할 씨앗도 얻지 못할 지경입니다.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풀이 없습니다. 풀이 자라지 않으니까 가축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떼, 양털, 제매된 아마 역시 옷을 만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족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리는 재앙의 범주는 구멍 뚫어진 전대로 받는 보수입니다. 구멍 뚫어진 전대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자루가 여기에 돈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보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농부에게 저주가 선포된 이후에 싹을 받는 자들, 고용된 자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회사원들 또는 자영업자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구멍 뚫어진 전대가 전해주는 이미지는 자기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이 당시는 학계시대 이 당시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제한된 양이긴 했지만 동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꾼들의 싹은 이 만들어진 동전으로 지불되었다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전대는 돈을 넣는 주머니에는 무게로서 그 가치에 합당한 은이나 돈과 같은 것으로 일꾼의 삭을 이렇게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구멍이 뚫린 주머니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에 이 은과 동을 넣어도 사라지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물가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인플레 현상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함부로 돈을 지출하는 허비하는 소비 풍조일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치솟는 물가, 부담하기 힘든 채무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과도한 세금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구멍난 전대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상황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결과를 기대해야 하지만 유대 백성은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씨 뿌리기, 먹기, 마시기, 옷 입기, 일하기, 이것은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은 무엇을 해도 늘 좌절을 경험합니다. 언약에 의하면 하나님께 불신앙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학계 선지자는 가난, 흉작,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단순히 날씨가 안 좋다, 상황이 안 좋다 이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의 제일 원인자 하나님이 계시다, 섭리주가 계시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벌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사람인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행한 것도 교묘히 행한 것까지 모두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함의 연관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영향력의 관계, 자연과의 연관성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그저 그 사람의 드러난 학력, 외모, 경력, 배경, 말솜씨, 행위, 마음이 씀씀이 이런 것을 보고 판결을 굽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을 내리시는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힘써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면 이들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상황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이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축하라 하셨건만 이들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에게는 항상 상황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황이 항상 이들에게는 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에 힘을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의 관심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시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과 화해 상태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는 나눌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언약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 또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그들의 삶에서 인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에서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그 세상 어느 곳에 대해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위로받기도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아끼고 아꼈던 정욕들까지 끊어버리게 될 것이고 모든 유혹에 대항해서 마음을 굳게 먹고 맞서게 될 것입니다. 마귀, 세상, 육신의 욕망에 대항해서 하나님을 아는 실존 앞으로 그들은 점점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마귀와 세상과 또한 육체의 욕망을 전부 다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가뭄이라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물을 다스리는 손이 어떤 분의 손인지 결과를 통해서 지금 체험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극상으로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극상으로 정의로우신 분, 극상으로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 고백서에서는 극상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또는 완전한이라는 단어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체험되지 않는 이 문자와 고백은 죽은 신앙에 불과할 뿐입니다. 앵무새처럼 옮겨 붙이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직접 삶에서 체험하여 아는 하나님에 대한 실존, 이것을 생명에 이르는 지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나오는 회개를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라는 이 단어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 21절에 아멘에 이르기까지, 태초부터 아멘에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기원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삶에서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환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깨우치기를 바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중생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중생의 경험을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교회에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음으로써 중생 이후에 계속해서 중생의 경험이 쌓여감으로써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실존에 대해서 점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글자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은 아직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문자로 만난 하나님이 삶에서 만나지 못한 것처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함께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 바른 관계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던 이들을 남은 자로서 택해 주셔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목재를 베어 나르고 하는 것은 사실 매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우 수고스럽고 고된 작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교는 이전에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여호와는 보잘것없는 어떤 한 신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호칭을 강조해서 학계에 자주 반복되는 이런 호칭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입니다. 이것을 강조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이것을 보여주듯이 만군의 여호와에게서만 도움이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계 선자는 이 시편 121편의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시 해석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과연 하나님을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라고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백은 말로는 그렇게 찬양했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삶에서 과연 그것이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자는 지금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자주 반복하면서 학계에서 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유다 백성의 신앙의 양태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할 것처럼, 이 문제는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다고 할 때 천지를 지으셨다는 말에는 불, 우박, 눈, 안개, 비, 바람, 날씨,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지으셨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홍수, 가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물론이고 전염병과 모든 피조물의 그 사고, 생각들, 삶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시편 103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할 때 이 내 속에 있는 것은 내 이성적인 능력과 내 감각과 내 감정과 시편 기자가 가진 모든 지식, 모든 능력,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의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물질, 행위,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것들아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백성이 처한 상황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1장 11절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셨다. 이거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아모스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희의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아모스의 구절 역시 신명기 28장의 그 언약에 기초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리적으로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 축복과 저주라는 이 공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바벨론에서 남은 자라고 불렸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억하지 않는 두 가지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진 죄악된 본성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모든 죄들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조그만 죄인데 이렇게 조그만 죄를 지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주를 받을 정도로 아주 책망을 받을 정도로 왜 이런 재앙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의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견인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측면에서는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것이 견인교리입니다. 이 견인교리는 하나님의 영원 전에 행하신 선택교리로부터 비롯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는 그리스도의 중재와 부활로 인해서 주어졌다는 칭의교리가 선택교리, 칭의교리, 그리고 견인교리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특별히 견인교리는 참고 기다리는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순종하는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옛사람과의 싸움은 중생한 자로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불순종하도록 허용하신 것이죠? 왜 죄들을 용서하셨다고 하면서 심판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죄의 몸과 육체의 연약함에서 오는 불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약함은 죄의 잔재들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육체를 따르는 일입니다. 이 연약함에 생기는 이유는 말씀 묵상의 부재, 기도 생활의 부재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을 게을리할 때 일어나는 것이 이 연약함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용서를 하시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도 아니고 회개라는 수단도 죄의 용서의 근거가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 없이 죄들의 용서는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신 증거로서 회개가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용서가 먼저 있고 그것을 인지하도록 회개가 나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죄들의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말의 의미는 용서는 하나님의 측면이라는 말의 의미고 회개는 인간의 측면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 가운데 이미 오래전에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근거가 돼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그것을 회개를 통해서 내가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 시간적인 측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공격하고 미혹하는 악한 것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천지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16년간이나 이들은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까지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어쩌면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내 가족보다 내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내 몸은 상하고 잠은 잘 수 없을 정도로 억눌렸지만 그래도 참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숱한 업신여김을 받아왔고 모멸감을 참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먼저 용서를 빌어왔던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까? 유대 백성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가족을 더 잘 보살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절대적인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에게서 그 이유를 찾기보다는 자기에게서 이유를 찾았고 사람과 상황에서 일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심지어 유대 백성은 지금 비통한 타락에 빠져 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모세의 옛 언약까지 기억하도록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움과 자비로우심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밝히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게 되게 되는 것, 일꾼이 싹을 받아도 구멍이 뚫린 전대에 넣은 것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유다 백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통치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이 다스리는 절대적인 것으로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본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하늘의 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비는 지금 안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구름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을 모든 만물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섭리주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역사와 상황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상황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처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며 전쟁과 기근과 경제와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것을 지금 상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섭리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 창조주, 섭리주라는 것은 사람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창조주, 섭리주를 알 수가 있느냐면 구속주 하나님을 모르고는 이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것을 영적인 통치권이라고 하고 이것을 은혜로운 통치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통치권은 구속받은 교회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언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라고 불리던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들은 교회라는 개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통치권에, 은혜로운 통치권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은혜로 그들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백성이 만나야 하는 지금 이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구속주 하나님입니다. 이들은 구속주 하나님을 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잊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16년이나 지났다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보고 들리는 대로 상황을 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주 하나님은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통치권을 가진 심판주 하나님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영화롭게 된 성도들은 자비의 영광 속에서 다스리는 것을 명확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과 심판받은 인간들은 정의의 영광 속에 오시는 심판주 하나님인 이 구속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는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불신자에게는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속주는 위로자가 되시지만 불신자에게는 보복하시는 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개 선지자가 유대 백성에게 그렇게 선포했던 만군의 여호와는 과연 어떤 분이란 말입니까? 창조주, 물론 섭리주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유대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그 만군의 여호와는 구속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내신 바로 만군의 여호와 구속주 하나님임을 이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된 자는 죄의 통치가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본성의 부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세상의 유혹과 자기 욕망의 부추김으로 인해서 은혜의 상태를 쉽게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속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의존해서 살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그 감격은 지금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난과 환련을 보내서 그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우리 일상에 늘 있는 일입니다. 이 중에서도 많이 뿌렸지만 수확이 적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또한 입어도 따뜻함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던 구원의 감격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란 그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은 마치 돌처럼 강팍한 마음 외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몰아치는 한파와 고난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가식인 상황과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자신이 더 열심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끝까지 저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포기할지 모르는 정욕과 세상 유혹은 더 한층 힘을 내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16년간이나 유대 백성을 괴롭혔던 지금 상황들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이것은 언약의 방식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명령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이런 것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인으로 두 증인을 세웁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증인을 불러서 이것을 언약을 우리가 맺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신명기 4장 26절에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서 언약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그 언약의 두 증인이 지금 학기시대의 유대 백성에도 증인으로서 불려나와 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증인으로서, 하늘에서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에서는 소산을 내지 아니하는 증인으로서 말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사야 1장 12절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보화 창고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후세대는 우리가 보기에는 50년 정도 후세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만군의 여호와에 대해서 비슷한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을 보아 창고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도 땅은 너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라는 구절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지금 소환되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과 땅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늘과 땅이 닫힌다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구약 성경의 언약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계에게 일어난 이 시대에 일어난 유대 백성의 이 재앙은 그들이 경제적인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농사 짓는 방법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 씀씀이를 더 많이 사용했고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공의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 원어적으로 보면 이 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방식으로 불신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방식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하나님은 가해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고 공의의 하나님은 피해자에게 관심을 갖고 적용하는 법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공의는 그래서 언약적인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동시에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물론 유대 백성의 불순종은 언약신학에 타격을 가하는 행위들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실수가 결코 아닙니다. 몰라서 행한 일도 아닙니다. 무심코 행한 일도 아닙니다. 이들은 분명 언약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그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언약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의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했던 그 언약, 앞으로는 이래야지 했던 그 언약들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그 언약은 지금도 아직도 유효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사람이 지어진 멍에보다 하나님께서 지어진 멍에를 더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을 향한 미움을 품는 것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것이 더 쉽고 편하고 많은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왜 언약을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까? 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나 감사하게도 교회는 정의를 행하는 곳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곳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그 언약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택자들의 모임이지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첫 관문은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이것이 있어야 교회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언약을 파괴했을 때도 하나님은 언약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언약을 지키려고 그렇게 말씀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영들도 벌벌 떠는 그런 하나님의 위엄에 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삶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항목을 다스려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 일반적인 관습 속에, 행위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 선지자는 주권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언합니다. 마른 뼈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중생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이끌어 살리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중생의 저자가 누구며 견인의 저자가 누구인지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실행하십니다. 이것은 시간이나 논리의 개념이 아니라 도저히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영혼의 개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왜 자연재해가 있는 것입니까? 왜 상황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설득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들을 만들어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자기 외에는 어떤 것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제일 원인자이신 하나님을 반영해야만 자신의 삶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순종과 보혈의 혜택을 받아 하나님의 선택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같은 재앙이라 할지라도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해석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유기된 자에게는 같은 재앙이라도 저스티스, 정의의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같은 재앙이라도 그들을 살리기 위한 라이처스니스,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의 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들의 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영이라 부르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들의 영이라 불리는 것은 아들이 사역하는 특히 우리 것이 되게 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아들의 영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현재 유대 백성에게 일어나는 이 심판은 정의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녀이기 때문에 돌이키기 위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로운 징계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적용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들의 영이라 불리시는 성령께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 믿음을 부으시고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있는데 말씀과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심정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 회개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는 회개도 함께합니다. 둘 다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믿음과 회개는 함께 동반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참된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들을 통해서 회개가 나오고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이들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들의 용서를 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평생의 회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을 신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는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는 믿음과 관련되고, 그리고 회개의 삶은 견인과 관련됩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측면을 이야기하고 회개의 삶, 즉 견인은 인간의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견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말이며 하나님의 실존을 삶에서 체험한다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고난, 재앙,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신, 우리와 관계하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의 낮아짐을, 겸손하게 됨을,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자체가 무엇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겸손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중생된 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은 죄들에게서 기원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하심에서 기원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유대 백성이 겪고 있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징계라는 사실 말입니다. 세속성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경건입니다. 말, 행동, 삶의 자세, 성경을 보는 눈, 이것이 다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현재 유대 백성처럼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여전히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교회와 자기를 한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로 떼어내서 이혼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고 자기 욕망을 더 가까이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의해 순종하려고 하지만 육체의 잔재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더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하는 것이 너무 싫은 겁니다. 더구나 사람은, 불신자는 본성적으로, 그리고 중생된 자는 본질적으로 탐욕의 종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늘, 땅,
비, 바람, 날씨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에 통치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창조 질서 가운데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 가운데 좋아하는 법은 단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은 하나님도 자기처럼 부패한 방식을 따라서 행사하는 주권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대가를 치르고라도 인간의 기호와 양심을 다스리는 강력한 징계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중생된 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보내셔서 겸손을 배우게 하고 상황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특별히 구속주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쓰든지 내 말을 듣도록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읽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왜 안 움직여주냐고 사람을 원망하고 질서를 원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의 관습,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해왔습니다. 교황 제도와 같은 교회의 질서, 제도, 이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며 강요했던 예배 의식도 하나님의 영광에 해를 가해왔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과연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 우리 생활 습관, 우리 신앙, 우리 교회 내에 어떤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가시적인 것, 표면적인 것, 상황적인 것, 문자적인 것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드러나고 있는 율법, 그 안에 있는 모세의 사역의 의도,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록한 문자만 바라보며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약속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오늘 말씀은 징계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을지라도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은 달콤한 것을 의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합과 교제를 원치 않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잘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타락과 부패, 이것은 타락은 관계의 깨어짐을 이야기하고 부패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도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모두를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상실이냐 유지냐, 그 영혼의 기능이 하나님을 향했느냐 아니면 자기 중심적이냐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세속적 기능은 상실되지 않았으나 하나님을 향한 기능은 무뎌지기도 하였고, 또한 중생된 자들, 중생의 경험 있는 자들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악한 모방과 외고집을 부리고 불결한 애정을 지니고 있을 때가 저희들에게는 더 많이 있습니다. 사탄과 세상과
저희 안에 있는 극단적 이기심이 저희가 가진 부패성을 이용해서 미혹하고 있고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저희들에게 늘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며 계시하고 계시며 살아있는 말씀을 늘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가 끊어지도록 않도록 역사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도 견인의 삶으로 믿음의 진실성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